안녕하십니까, 민희롱 목사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뭔가 유튜브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해가 뜨는 아침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희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해가 뜨는 아침에 햇빛 찬란한 낮에 별빛 반짝일 때 캄캄한 낮에,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내용인데, 햇볕이 비칠 때뿐만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가사가 간단한 가사인데 전 되게 좋아요.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햇볕이 찬란할 때뿐만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앞에 1절 2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곧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겠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겠죠.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사들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목적, 그것만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야 되겠느냐? 죽여야겠느냐? 뭐가 옳으냐? 근데 그들은 잠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왜 조용했을까요?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가, 하나님이 저 죄인을 사랑하시나,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시는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그 뜻은 도대체 뭘까, 그런 거에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시기만 하면 저거 율법 어겼어,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모의하려고 하는 참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확정되었어.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이 정해져 있고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아셨어요. 그걸 탄식하십니다. 영어로 완악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ardness of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딱딱함인 거죠.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굳어져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생각한 것만 옳고 내가 보는 것만 맞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고치십니다. 예수님도 참 대단하세요. 지금 이 병자를 고치면 어떤 모함이 올지도 알면서도 주님은 치유하세요.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선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옳은 일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완악한 자들, 마음이 딱딱한 자들에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일이 저들에게는 화가 나고 대적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악함으로 인해서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진 않는가? 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진 않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만 보고 있지는 않을까? 결국 죄라는 것도 마음의 완악함으로 오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옳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 나의 이 욕망을 해결해야 된다고, 나는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된다고, 나는 지금 화를 내야 된다고, 나는 화를 내도 뒤끝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게 죄인 거더라고요. 뒤쪽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이름을 더하시더라고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십니다. 근데 가룟 유대에게는 예수를 판자라는 명칭이 더해져 버려요. 왜 다르게 되는 걸까요? 분명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돼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이름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갈대가 반석이 되고, 거절이 용납이 되고, 거지가, 버림받았던 자가 왕자가 되고, 아들이 되고, 창기가 신부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나의 모습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룟 유다도 분명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이 더해졌을 거예요. 더해진 거잖아요. 제자로 받아들여졌으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신이 정해버려요. 그 마음을 결정해버려요. 예수님을 파는 것도, 그리고 그 후에 그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낙심해버리는 것도, 그리고 나는 죽어야겠다, 이런 나는 죽어야겠다라는 그 마음도 자기가 결정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굳어 있어서 내 고집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정말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죽어가는 게 죄인인 거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둘이 싸워요. 막 싸우다가 울면서 막 저에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울어요. 그럼 저는 좀 화가 나는 편이에요. 막 그 이유가 좀 정말 합당한 이유여서 화가 우는 게 아니라 동생이 막 뭐라고 했다고 울어요. 막 엄마가 막 뭐라고 했다고 울어요. 막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되게 지나갈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갖다가 막 그거 갖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그런 쓸데없는 것 갖다가 막 싸운다는 생각이 들 때 저는 되게 화가 나요. 왜 그런 거 갖다가 울지? 왜 겨우 그런 거 갖다가 싸우지?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싸울 수도 있지 않나. 아직 어리고 약하고 마음이 만들어져 가는 나이인데 나는 아이에게 어른을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나 스스로도 그런 거에서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다른 이들의 말에 휘둘리기도 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막 그런 내 마음이 있는데 나도 내가 하지 못하는 그거를 얘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나는 나의 완악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말 이 아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은 정말 부드러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 내 마음은 부드러운가? 좀 솔직히 지금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도 큰일이다, 걱정이다, 염려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상황이 오히려 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된다면 정말 이것이 나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마음이라면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만 내가 모든 걸 정해버리고 있을까? 내 마음이 굳어 있다면 그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예요.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선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대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낮아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만 듣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준모 씨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인데, 아까 그 이름을 바꾸신다는 그 묵상을 하면서 이 찬양이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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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